지난주까지는 사무엘상 4강을 했죠. 보통 한 주에 한 장씩 하는데 4장만큼은 2번 했어요.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내용을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웠나요? 누구와 싸웠어요? 블레셋과 싸웠죠.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1차 전쟁에 졌죠. 몇 명이 죽었죠? 4,000명이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은 거예요.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됐느냐? 원인이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법궤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2차 전쟁을 했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여러분 졌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 아니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원인 분석을 했는데 7배나 더 말이죠. 처절하게 패배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뭐냐 말이죠. 그들의 신앙의 문제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신앙처럼 무슨 일이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겼습니까? 여러분 처절하게 패배했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말이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대로 말이죠 늘 보면 문제를 만나면 내가 믿음 있는다 믿음 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말씀 있다 그러면서 문제만 만나면 말이죠 자기 수단 쓰고 말이죠 자기 방법 쓰고 말이죠 말씀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잃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지도 않고 말이죠 여러분 의지도 않고 싸울 의도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처절하게 패배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이 법궤 안에 내용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이 부족처럼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부족처럼 말이죠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언약궤 형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법궤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말이죠 형식주의.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에서 하루 저녁에 말이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말이죠 이게 기적의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렸다. 화디짓 이게 무엇이냐 이거야. 이 꿀과 과자가 꽂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의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안 닥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번에 떡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번에 취직만 하면 좋은 직장 가면 연봉만 빵빵하게 한 1억만 받으면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스카이만 가면 이번에 시집장가만 보내면 하나님 인천에 소금배만 오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뻥이요. 여러분 한두 번 속아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여러분 비처럼 내렸어요 만나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여러분 늘 보면 원망 불평하고 살았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랬죠. 금이 3개 있다. 황금, 소금, 지금. 박원우 집사님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황금이요? 황금?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뭡니까?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저주가 뭔지 아세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는 얼마나 강교한 놈인 줄 아십니까? 마귀가요 돈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마귀가 건강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법궤는 말이죠, 이게 기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날마다 기적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법궤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문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고 회심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힌 문이 열려져요. 오늘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때라는 거야. 이게 때가 됐다는 거야. 때가 차서 목욕탕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의 때인 걸 아시고, 하나님 내가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2절을 12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가장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요 이방 땅에게 다 빼앗겨 버려요. 이게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파멸 정도를 가져오는 상징을 담아오는 사건입니다. 자 사무엘상 4장 22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방 땅에게 다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건강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물질 빼앗아 가는 거 아니에요. 지킬 것보다 뭡니까? 약속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떠나는데 뭐가 떠나? 영광이 떠나버렸어.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오늘 12절까지 읽어본 바로는 블레셋 땅에 다곤 신전 앞에다가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가 거기다가 안치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보면 우리가 떠났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이면에는 여러분 돌아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둡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춰 깨닫게 하시는도다. 시편 119편 130절에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려져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 아유 나이 늙어가지고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눈이 어두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두워지니까 늘 육적으로만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새끼,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 생명이야. 그래서 이삭이가 여러분 이게 어두우니까 별미만 찾는 겁니다. 이 한 끼, 세 끼,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없어질 거 여기에다가 다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축복을 바꿔버려요. 이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둡다 이거야. 어두우니까 뭐냐? 다 빼앗겨 버린다 이거야. 다 빼앗겨 버린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요. 여러분 깨지기도 하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매일매일 겪지요. 매일 겪어요. 넘어지고 연약해요. 내가 여러분 내가 조금 그러지 말아야 될걸. 내가 조금 더 사랑할 걸. 그런 걸 날마다 겪는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모든 게 끝장난 것처럼 캐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구렁텅이에 구르고 지옥의 아랫목에 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때나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이거 하면 성공할까 저거 하면 성공할까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등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는 하다가 잘못해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쟤도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결정하는 일마다 여러분 옳은 일을 결정하고 대박나는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실패는 없어요. 실패는 바느질할 때나 있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해서 안 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실수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여러분 붙들려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약속을 다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실패냐 이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상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언약궤가 에베네셀로부터 어디로 옮겨지죠? 아스돗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에요?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 강선문 목사를 도우셨다 이 얘기야. 믿습니까? 그러면 에베네셀이 내일도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내일 분량 믿음 여러분 이 가지고 또 내일 승리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이 사기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사건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는 구원의 표다 그랬어. 아브라함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갖다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야, 너 문제 있으면 아버지께 전화해라. 아버지께 불러라.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아버지께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이에요. 약속. 믿습니까? 그러면 내일 싸우시고 도우실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종교생활하는 인생들은 10년 전에 헌신한 거 10년 전에 믿음 가지고 10년 동안 울고 먹습니다. 그리고 또 반해서 10년 전에 잘못한 걸 가지고 계속 여기에 잡혀서 정죄에 시달리고 거기서 묶여서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오늘 존재로 나가는 건데 하나님께 나가면 용서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우셨다. 오늘도 이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도 새 아침이 밝아오면 오늘 살아갈 힘이 매일매일 나에게 공급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롭다 그랬어. 아니 매일매일 새로워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맨날 그 예배가 그 예배고 말이죠. 맨날 듣는 말씀이 그 말씀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날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만 날마다 먹어도 건강하면 여러분 날마다 맛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천국이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환경과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에베네셀에서 아수도까지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요. 자, 근데 여러분 아수도는 어디 땅입니까? 아수도시 블레셋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 포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붙들려 갔어. 아수도에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은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라 그랬는데 가사, 가드, 아스돗 요 조그만 땅을 남겨뒀습니다. 불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워서 좋아서 여러분 사랑해서 요거를 작은 거 99대 1이야. 요게 작은 거를 갖다가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처절하게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까짓 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순종 안 합니다. 요 정도야 뭐 항상 무서운 게 요 정도입니다. 이까짓 거 남겨두고 순종하지 않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요. 그걸 우리는 뭐냐? 역사라고 그래. 역사. 역사는 돌고 도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에서 내 소위를 좀 봐라. 뒤를 좀 돌아봐라. 우리가 문제마다 자꾸 말이죠. 문제로 여기면 문제가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요. 그걸 우리는 역사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림이에요. 자, 사무엘상 5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자, 이 아수도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와가지고 어디다가 뒀어요? 다곤의 신전에 안치해 뒀어요. 여러분 다곤 신은 무슨 신인지 아십니까? 곡식 신이야. 풍요를 갖다가 주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야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얼마나 센지 여호와의 신을 포로로 잡아왔다 이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어디다가 안치옵니까? 다곤 신전에 안치해 놓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야 우리가 저기 섬기는 다곤 신이 어마어마하게 세서 하나님의 신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신이 이제 두 개 생겼다 이거야. 이 하나님의 신도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다곤 신도 우리를 다곤 신의 쫄자인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뭐냐? 자기를 돕는 것이 증대되는 거야.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두 배의 능력 있는 신이 지들의 풍요와 복을 준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섞이는 거죠. 그런 의미로 법궤가 다곤 신전에 기속된 존재로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다가 안치해 놓는 거야. 자, 사무엘상 5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야, 자 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말이죠. 늘 보면 제사 지내러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복 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 들이러 나갔어. 그런데 다곤 신전에다가 안치해 놓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내가 섬기는 다곤 신 센 신이 거기에 팍 엎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이 엎드려진 신전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거 웃기는 얘기야. 아니 지금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 인간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신에게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얘기요. 인간의 무지예요. 인간은 부축받는 신, 부축을 받고 이 신이 부축을 받고 있나요? 인간들의 무지죠. 여러분 뭔 신이 인간에게 부축을 받아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조각해놓고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애기 못난 사람은 어디 보니까 이 남근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조각해놓고 여기다가 정성을 들여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받는 게 최고의 복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냐? 여러분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니 잡혀와서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묶이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어떤 거에도 묶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만이 자유예요. 믿습니까? 우주 만물 전체를 털어서 자유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자유롭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신이 블레셋에 붙들려 놓은 것 같지만 자유로운 분이란 말이죠. 아니 다곤 신이 말이죠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한번 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니 이게 무슨 설상가성 이게 엎드러져 있는 신을 저기 이거 세워놨더니 말이죠.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 다곤 신이 엎드려져 가지고 모가지가 부러지고 말이죠. 팔다리가 여러분 이 다 끊어지고 말이죠. 몸뚱이만 남아버렸어요. 이게 이야 어떤 일이 일어났냐.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이게 풍습이 뭐냐. 늘 보면 그 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럽니다. 문지방 밟지 말아라. 그래요. 뭐냐. 이 보면은 이 재수 문제를 얘기하고 말이죠. 이 전통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다곤의 이 뭐냐.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더라. 항상 이거 보세요. 신전의 문지방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세속과 여러분 신의 영역에 간음자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못한다. 너희가 돕는 신이 돕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저는 매일 문지방을 밟아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전통이 이때부터 블레셋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신이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거야. 손목이 다 끊어지고 5장 전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신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이 목사님의 신체가 쭉쭉 빵빵 쭉쭉 뻗은 이 신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각자 이 보면 이 손을 한번 내보내 보세요. 손이 오묘합니다. 여러분 손이 수천 가지의 기계로 만들어도 이렇게 오묘하게 말이죠. 여러분 여기 가려우면은 긁기도 하고 또 일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손놀림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별의별 일들을 다 해요. 이게 기계가 할 수 없는 오묘하고 신묘막직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코가 좀 가렵고 뭐가 간질간질하면 코딱지도 휘고 여러분 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손이야. 손. 근데 이 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네들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고 싶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손은 뭐냐?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다곤 신전에 뭐가 끊어졌어요? 손모가지가 박살나버린 거야. 끊어진 거야. 여러분 손목이 끊겨졌어. 무슨 능기야? 능력이 없어. 무능력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좀 감사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아니 신발이 없어서 불평을 하면서 나가봤더니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 여러분 내가 참 건강한 거, 보통 건강한 거 좀 감사 좀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키가 크다, 적다, 내가 들창코다, 내가 눈이 적다, 내가 광대뼈가 나왔다, 뭐다. 여러분, 이게 사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인 걸 믿습니까? 그러나 불량품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정체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말이죠. 누군데 누구하고 비교하고 말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말이죠. 크기에 비교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아이고 저 자식은, 저 집 아들은 100만 원짜리 과외, 그러면 내 새끼는 아무 관계도 없이 150만 원짜리 시켜야 안심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나는 뚱뚱하다, 키가 적다, 쓸데없는 소리요. 정말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생김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나이만 되면 다 평준화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인이고 뭐저고 하더라도요, 평준화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 한 줌 재로 들어가고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져도 여러분 또 여러분 이 매장하면 한 평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유롭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다곤 신전에 안치된 다곤 손목이 끊어져 버려. 그거는 그 나라 백성이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불 10년이야. 세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권을 봐도 말이죠, 어느 정권이든지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서 그거 여러분 미쳐서 그거 붙들려고 난리를 피운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지배를 받지 않아요. 자, 사무엘상 5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니 여호와의 손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곤 신전을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가는 곳마다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아스돗에 여호와의 신이 도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독종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뭐 난리가 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야. 이게 다 죽어나가는 거야. 독종으로 이게 다곤의 손목이 끊어지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블레셋 땅에 여러분 붙들려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법궤를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건 반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책망이에요. 사실은 얘네들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자기 뜻대로 살아. 물어보지도 않아.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 이러니까 도리어 여러분 형식주의가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아. 그 약속까지도 다 빼앗겨 버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교회장만 붙습니다. 종교생활만, 형식장만 붙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주의에 푹 빠져. 이걸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형식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표적 쫓아다니고 기적 쫓아다닙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거를 마음을 들이면서 조금씩 영적인 싸움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오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구속의 본질만 자꾸 드러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도를 있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뭘 자꾸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상 5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닿는 곳마다 독종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7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니, 블레셋 지금 큰일 났어요. 아니, 지금은 이 다곤 신이 세서 여호와의 신을 갖다가 뭡니까,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이 자기를 돕는 이 신이 증가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다곤 신주 이 박살이 나버렸고 지금 뭐 축복은커녕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지 않겠어요? 이거 법궤 때문에 안 되겠다, 법궤를 옮기자.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똑같아. 이게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틀려요? 좀 말 좀 하세요. 달라요, 틀려요? 똑같아. 이게 여러분, 법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그래서 5장 8절에 시작.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다고요? 가드. 아스돗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드로 옮겨요. 여러분, 가드는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아름다워서, 이게 좋아서 이거를 여러분 남겨놨어요. 아주 작은 거야. 이게 뭐냐? 가사, 가드, 아스돗이요. 남겨놨는데 이게 결국은 나를 도울 줄을 알았어. 내가 이게 이 사랑스러워. 이게 내가 누릴 줄 알았어. 그런데 블레셋에게 여러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쓰지도 못해 다 빼앗겨 버리고 그 땅에서 여러분 누가 나와? 골리앗이 나와.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약속까지도 다 포로로 여러분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추억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약간 남긴 거야. 99대 1. 작은 거 남긴 거야. 23절 또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기 중요한 문제인데 왜 중요한 게 하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핏값으로 사서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무릎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줄 것이다, 네가 열심히 하면 줄 것이다, 아니에요. 다 주었다 그랬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밟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확인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조금 남겨놨습니다. 조금. 99는 정복했어요. 조금 남겨놨습니다. 사랑스러워서, 좋아서. 여러분, 얼마든지 이게 반역을 할 일이 없어. 여러분, 자, 가사, 가드, 아스돗만 남겨뒀습니다. 여기 나중에 뭐예요? 그게 자기 것이 됩니까? 블레셋 땅이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세요. 만나를 하루치만 거더라. 그런데 내일 염려가 돼가지고 더 거둬. 그런데 이게 자기 게 됩니까? 다 벌레가 썩고 벌레가 갈고 먹어버려. 내 것도 안 되고 자기의 약속까지도 다
빼앗겨버려. 이게 여러분 전쟁이 결국은 끝났어. 여러분 가사 가드 아스도만 남겨놓고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매력 있는 게 너무 많어. 이게 우상숭배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매력이 너무 매혹적이야.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할 때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재앙이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길들여진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을 거치려고 하면서 타협하면서 이게 길들여진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 왠지 길들여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 감정으로 살지 말고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야 이게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이게 야 이것도 저거지 그렇게 유별나게 뭐 예수 믿냐? 이용하고 활용할 때 너무나 좋은 거야. 프로테이지를 따질 때 점령한 땅의 비율로 볼 때 99대 1뿐이 안 돼요. 요까지 1이 점령한 땅에 비해서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 믿음 떨어지지 않아. 요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이 엄청나게 능력이 많았죠. 나귀의 낙타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여러분 니토리고 그래버렸습니다. 그런데 드릴라 여러분 요거 얼마든지 요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 작은 게 결국은 눈이 빠지고요. 여러분 이 삼손의 능력 다 뺏어가고요. 여러분 처참하게 멸망하는 인생 돼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승패의 전쟁이 아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율은 작기 때문에 앞으로 반역의 위험성도 없고 힘의 균형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고 여러분 핑계대고 변명되지 마세요. 여러분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여러분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치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형식주의 종교 생활에 물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속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초점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99대 1 아니에요. 아니 박선영 집사님이 이 박원호 집사님을 사랑하지요. 박원호 집사님은 박선영 집사님을 사랑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박선영 집사님을 85%만 사랑해요. 그리고 옆집 아줌마를 15% 사랑해요. 근데 질투를 합니다. 아유 너도 좀 욕심이 좀 어지간해라. 그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아니면 전무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 있는 보화와 모든 것들을 다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돼.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초점이 돼야 돼요. 나중에 그것이 그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다 빼앗겨서 그들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언약을 세상에 다 빼앗겨버려. 오늘 여러분 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삽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 빼앗기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래전에 여러분 이 백성이 지금 고발이 뭡니까? 너희들이 오래전에 내 명령을 어기고 남겨둔 이 땅 거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가 여러분 다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다니는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포로된 형태야. 예수 믿는 거 꼴 좋다. 예수 믿고 너나 믿고 좀 복 받아라. 여러분 그런 소리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롱 좀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포로된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그 땅을 회복을 감춰놔요. 얼마나 역설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건 속에서 이중적인 메시지를 갖다 놓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스돗에서 가드 땅, 가드에서 유명한 사람이 일어났죠. 골리앗. 키가 얼마나 크냐면 3m야 3m.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벌벌벌 덜덜덜 떱니다. 3m야. 이 목사님의 거의 2배야. 2배. 응? 야, 왜 웃어요? 응? 왜 웃어? 응? 요즘 한국 남자들 키가 많이 컸죠. 한국 남자들의 평균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1m 73인가 몇인가 그렇대요. 이 목사님 때는 중고등학교 때요, 목사님이 표준 사이즈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m 70이 넘는 키예요. 이게 표준 사이즈야. 그래서 표준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가도 갈 수가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장가를 가요? 그래서 자, 이 표준 사이즈요, 표준 사이즈. 이 평균 키가 지금은 1m 73인데, 근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크더라고. 골리앗이 3m야. 가드에서 남겨놓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어마어마한 것이 일어나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데 사울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세상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롱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결정적으로 겪었던 인물이, 여러분 꺾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약속에 붙들었던 다윗. 골리앗을 꺾었던 유명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 26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야, 너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아, 네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략하느냐 이거야. 네가 할례 받지도 못한 게.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여러분 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크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함. 그거는 그 사람의 전부예요. 적다 크다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큰 산이라도 하나님이 개입되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적으니까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적으니까 내 방법 쓰고 여러분 생각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이,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에 이 싸움에 걸려 있는 거야. 크기에.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목사님이 1991년 2년에 43평 아파트를 살았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제가 예비군 훈련을 나가는데 그 동별로 거기는 26평짜리도 있고 또 31평짜리도 있고 33평짜리도 있고 43평짜리도 있고 52평짜리도 있어요. 평수대로 통대야 이게. 그래가지고 비교당하는 거야 이게.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네가 높으냐 낮으냐. 여러분 네가 돈을 많이 가졌냐 적냐. 네가 이쁘냐 여러분 이쁘지 않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절망감, 상실감, 비교감 당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크기에 있지 않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거는 지 새끼 얘기하면 여지없이 상처받는 인간이에요. 저거는 돈 얘기하면 무조건 상처받아.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이거야. 크기에 있지 않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개입될 때, 하나님이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해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르 바발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묶이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높이와 크기의 싸움이라 이거야. 상징적인 것이 골리앗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크기와 높이 앞에서 부들부들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다윗은 한 방에 집어버립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네가 감히 할례 받지도 못한 블레셋 사람아, 네가 감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아무리 큰 산 같은 문제라도 평지가 돼버리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전쟁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 조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죽는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산다 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다마르, 현재성이야. 현재성.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현재성이요. 오늘 여러분, 천하를 가져도 이 비교감 절망감에 시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의 싸움에 실패한 결과물 아닙니까?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벽가가 여러분 다 세상에 빼앗기고 포로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삼탑이라는 얘기 자주 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영적 삼탑이 뭡니까? 흐린 거가 진한 거에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만 가면 세상이 확 믿음 빼앗겨 버리고 말이죠. 세상에 영향을 줘야지. 여러분, 다 빼앗겨 가지고 찌들어지고 눌려가지고 오고 말이죠. 여러분, 적어도 하늘 소망교회 성도님들처럼 살아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당당한 거예요. 묶이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일면 어떤 메시지를 자유로운 유랑 속에 감춰놓고 있죠. 너희가 크기의 싸움에 걸려 남겨놓았던 불순종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법궤는 뭐냐 이거야. 법궤는 회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은 크기와 높이의 싸움,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여러분, 그럴 때 자유로울 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맡겨놓을 때 평강이 오지요? 자유롭지요? 한계를 초월하죠? 응답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급해서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만큼이나 그분 앞에서 자유로운 존재, 승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늘 정죄당하지 마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비교당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언약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야.